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더 8장, 로마서 3장입니다. 가정에서는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8장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와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다 같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렇게 명절 연휴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 8장은 하만이 죽었지만 왕의 조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이 조서가 폐기되고 유다 민족의 생명이 보존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 조서를 폐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더의 지속적인 부탁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를 낼 법도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것에 응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었기에 새로운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조서였죠.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조서가 급하게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달되고 유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죠. 마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백성들의 죄의 만연함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주제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 대비하고 싸워야 할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전쟁 중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17절에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유다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과 합류하고 그들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더 전파했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적인 지위나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영향력이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 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3장은 우리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다고 하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이런 주장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반감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장 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것도 그 선택의 약속이 유효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와 진노 아래에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은 단지 너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이 죄와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진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의롭고 인정받고 영광의 길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값 없이 치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새로운 길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율법이 있든 없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모든 사람의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행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